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받으라. 승리의 태극기 1절. 대한민국 태극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들은 합심하여 태극기를 받들자. 재림예수 태극기를 들고 나와 애치니 그 누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랴. 대한민국 애국가는 아들들의 찬양인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랴. 2절. 대한민국 태극기는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 누가 태극기에 경배하지 않으랴. 재림예수 태극기를 들고 나와 증거하니 세계 종파 깜짝 놀라 하늘만을 쳐다보네. 대한민국 애국가는 아들들의 찬양인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랴. 성경의 목자들은 신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 찬란하냐.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알고 지키거늘 내 백성은 어찌 이 세대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에레미야 8장 7절. 차례, 머릿말 1. 신은 존재하고 있는가. 2. 신과 직접 대화를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3.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4.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5.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6. 성경은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가. 7. 재림예수란 뜻은 무엇인가. 8. 우리는 왜 재림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가. 9.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한 뜻은 무엇인가. 10. 재림예수는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 11.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12.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3. 태극기에 경배하는 것은 왜 절대 우상 숭배가 아닌가. 14. 태극기는 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상인가. 15. 천국은 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나. 16. 동방 해돋는곳. 동방은 왜 귀신의 조직체인가. 17. 오늘날 세계 기독교인들은 왜 마귀를 믿고 있는가. 18. 계시록 1장 죽었다 산자라 하는 하시는 왜 귀신의 왕인가. 19. 여호와의 종 선자 사자 목사는 왜 소경의 귀목을 인가. 선자 사자 종 목사. 20.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셋째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 이삭의 하나님의 뜻, 야곱의 하나님의 뜻. 21. 부활절은 왜 1월 17일 음력인가. 22. 성탄절은 왜 2월 27일 음력인가. 23. 멸망에 가증한 자는 왜 일정 후 66년 6월 1일에 나타나는가. 24. 멸망에 가증한 자는 어느 곳에 나타나는가. 65. 멸망에 가증한 자의 형체는 어떠한가. 66. 천국은 왜 1973년 11월 10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27.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8. 1973년 말까지의 재림주의 역사는 무엇인가. 29. 1973년 이후의 재림예수의 역사는 무엇인가. 30. 1973년 말 전에 재림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31. 인자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한 뜻은 무엇인가. 까마귀 격 문선명의 원리는 첫째, 비둘기격 박태순 장로의 원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둘째, 셋째, 비둘기격 장막은 왜 불탈 것인가. 32. 에덴 동산 아담 하와 창조 전에 왜 사람이 많이 있었는가. 33. 에덴 동산 창조 역사는 왜 이제 창조되는가. 34. 아담 하와의 창조는 원리. 35. 에덴 동산은 왜 경기도 신공 가천면 일대인가. 36. 재림 예수의 자격론. 머릿말. 오늘날 세계 기독교사를 불쪽에 넘어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과 같이 신화와 끝은 족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양떼 인도자들이 말씀을 넘도 엉터리로 풀이하고 몽사를 받았네 운운함이 허탄한 것을 말하고 있어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에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책을 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너무 신비주의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직적이요 과학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조직적이요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는 인간의 지식이나 학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신비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신비의 말씀은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에 의하여 풀이를 하면 조직적이요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나 하면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조직적이요 과학적인 신이 틀림없고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라 하였고 예레미야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조직적이요 과학적인 하나님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조직적이요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면 몽사 꿈 계시와 말씀을 괴와 밀로 비교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였고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였고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하였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복음으로 사망을 패한다 하였고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조림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직적이요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신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조직적이요 과학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누구나 다 같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1. 신은 존재하고 있는가? 입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에 여호와의 신은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의 근본이 지혜이므로 과학이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에는 하나님, 신성, 진마, 진악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근본이시며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며 성신은 하나님 신 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롭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선지, 성인,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므로 그 영들이 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인간의 마음을 근본으로 악하게 하는 신이며 악신이란 뜻은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 악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은 마신을 받은 것이며 미친 사람들은 이 악신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 전도에 오시면 성신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시면 직접 성신을 받아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신과 직접 대화를 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둘째, 몸의 모든 병이 물러가고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신이 직접 일상생활을 살펴준다. 넷째, 지혜가 총명하여 집으로 모든 일이 잘 된다. 다섯째, 영생 복이 장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의 지시를 받으면 유리한 점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3.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하였는데 이 뜻은 하나님은 조직적이요 과학적인 하나님이란 뜻이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하였고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이라 하였고 요한 1서 4장 16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 하였고 시편 31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진리라 하였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상 말씀과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대략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 모든 재난을 면한다. 둘째, 모든 병마를 물친다. 계시록 21장 4절. 셋째,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시편 41편 2절. 이사야 45장 3절. 시편 112편 3절. 넷째, 부귀와 장수할 수 있다. 잠언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섯째, 영생할 수 있다. 계시록 21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5.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성경은 역사설, 예언설, 교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다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적으로 나누어 한 인간을 기준으로 하며 우주만상을 들어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골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인간의 지식이나 학식의 지혜로는 도저히 성경 말씀을 풀이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성경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였고 또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비사로 일렀거리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하였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라 했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하였고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먼 훗날에 될 일을 성경에는 오늘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였고
호세아 12장 10절 선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였고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니 성경은 지식이나 학식으로 풀이할 수 있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골과 그림자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골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자유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므로 인간의 지식이나 학식으로 풀이하다가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 하든지 하나라도 덜 하든지 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신령종다 교주나 기성교 목사님들이 거친 지식과 학식으로 또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거짓되게 풀이하여 백성에게 독초를 먹이고 있는 것을 볼 적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또 지식과 학식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독초를 먹이는데 독초인지 모르고 좋다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6. 성경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가? 성경은 지식과 학식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책 성경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므로 말씀만에서 짝을 찾아서 풀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말씀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풀이하여 모든 사람을 재난에서 구원해내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복음으로 모든 인류의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재림예수라 하는 성호를 가진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7. 재림예수란 뜻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들이다 하니까 목자란 사람들이 이상하다 잘남하다 아니다 이구 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경이란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이란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 치고 자칭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찬람하고 이단이라면 자기들은 더 찬람한 자요 이단이 아니라 3단 4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였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기독교인 치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고 주기도문 한 번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어찌 찬람합니까? 성경에 나만 주기도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아니하는 쥐띠린 것입니다. 이 무지의 말이 나오는 이유는 목자들이 예수란 예자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나 하면 예수란 성호를 특성 인물로 착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와 같은데 죄만 없다 하였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특성 인물이 되신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라 하는 뜻은 하나님이 같이 한다 하는 뜻이고 재림 예수다 하는 뜻은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 중에서 맏아들이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같이 함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들들인데 아들 중에서 말씀 전파의 임무를 받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본상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지만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란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 큰아들 재림 예수다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을 성경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자 재림 예수 장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나 하면 잠언서 4장 7절을 보면 지혜가 재리라 하였고 잠언서 3장 15절을 보면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 하였고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라 하였으므로 은사 중에서 제일인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장자이다 하는 것이 찬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나 하면 이제 지금 또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이름 말씀 이름으로 왔다 하였고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 말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고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보면 주 하나님 주의 이름 말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고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였고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면 몽사 꿈 계시 몽사를 받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였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복음으로 사망을 패한다 하였으므로 재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큰아들 재림 예수 큰아들이다 하는 것이 어찌 찬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목자들은 신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말씀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 찬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따르지 말거니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하거든 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왜 재림 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가? 목자들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복음으로 사망을 패한다 하였는데 말씀이 없으므로 사망을 패할 수 없고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줄 수 없고 말씀이 없으므로 참 하나님께 인도를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인도를 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재림 예수에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한테 인도를 받으면 첫째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과 같이 실의 체험인 진동을 받습니다. 둘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에 영 불변한 방언 동력 등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은사도 인정한. 셋째 재림주가 숨겨의 영을 노주음으로 신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병마가 물러간다. 정신 이상자는 투표. 다섯째 부교와 장수를 할 수 있다. 잠언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사야 45장 3절 10편 41편 2절 여섯째 영생할 수 있다. 계시록 21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이상 여러 가지의 복을 받으려면 재림 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 재림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재림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이를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하고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재림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재림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였고 이사야 54장 13절을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였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과하라 하였고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덜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재림주가 있는 곳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하였으므로 이상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는 곳, 즉 재림 예수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재림 예수다 하여도 따르지 아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예수라 한다고 비웃고 있겠지만 조린 예수님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하여 목사들이 시작하여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받은 자 밖에는 알 자가 없다 하였고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다 하였으니 누가 재림 예수를 알고 증거하여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재림 예수라고 증거하여 주셨고 또 말씀이 나를 재림 예수라 증거하여
주었으므로 자칭 예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증거하여 주기 때문에 재림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멀지 않아 풀무물에 던져서 술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다.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한 뜻은 무엇인가?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를 말할 적에 물론 여기 가지 말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한 것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였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하신 말씀도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한 뜻과 도망하라 완전한 데로 나가라 한 뜻과 잘 구분만 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무조건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단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한 뜻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셋째 천국이 이루어질 곳, 거룩한 곳에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주가 오지 아니함으로 갈 필요가 없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나타나면 그 뒷바로 재림주가 오므로 이때 따라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 소년 어른종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천국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또 계시록 15장 8절을 보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 천국 정선의 능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였으므로 멸망에 가증한 자 귀신의 아들 가증한 자가 나타나기 전에 감람나무 선자 사자 종 소년 운운함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사단의 역사이므로 속지 말고 멸망의 아들들인 일곱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거든 기름 준비를 하여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다 하고 외치는 자가 있으면 그때 재림주를 따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고만 가리키는 거짓 목자들의 말만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를 버리고 완전한 데 재림주 완전한 데로 와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한 것입니다. 10. 재림 예수는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 마태복음 26장 64절, 누가복음 21장 27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 재림주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여러 곳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재림주가 올 적에 진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타고 오실 줄만 믿고 있는데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 하였는데 하물며 마지막 세상 끝에 가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겠는가 하는 것은 삼속 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온다 한 것은 완전히 비유면 이 구름을 말씀에 의하여 완전히 사람의 육체로 불이하는 자가 곧 재림 예수임을 깨달아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을 보면 주께서 그룹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하였는데 이 뜻은 재림주가 올 적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구름의 뜻을 완전히 모르고는 아무리 기도를 하야 한데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야 헛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38장 37절을 보면 누가 지혜로 구름을 풀이 계수하겠느냐 한 말씀으로 보아 구름은 재림주가 아니면 절대 풀이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인간의 지혜로는 구름을 풀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이할 수 없는 구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사야 19장 1절을 보면 여호와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 안에서 짝을 찾아 풀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애굽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사야 31장 3절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하였으니 여기서 애굽은 애굽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애굽은 비의이고 그 뜻은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무슨 뜻인고 하면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은 구름이요 하고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를 물었는 구름이요 하고 결론을 내렸으니 물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의 물이 있는 구름은 참 목자를 말하는 것이니까 구름은 사람의 육체를 말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한 뜻은 주의 신이 인간의 육체로 임한다는 뜻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다 한 뜻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인간의 뇌를 말한 뜻이며, 여호와는 신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신, 빠른 인간의 뇌, 그러면 인간의 육체, 애굽은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뇌로 임한다는 뜻이므로 재림 예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여호와의 신이 뇌로 임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난 사람에게 임하신다 하였고, 욥기서 37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가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르려 하심이라 하였고, 요한이서 1장 9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였고,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하였고, 요한 1서 5장 8절을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였고, 욥기서 37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하였고,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은 만지어 주시어 만양의 왕이라 하였고,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고, 누가복음 17장 25절을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하였고, 사도행전 13장 41절을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미티 못하리라 하였고,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하였고, 이사야 32장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오 하였고, 계시록 17장 10절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하였고, 다니엘서 4장 17절 인성으로 지극히 높으신 사람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고, 이사야 63장 1절을 보면 홍의를 입고 재림주가 나타난다 하였고, 이상 말씀과 같이 재림 예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여 마귀라고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11.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재림 예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을 위하여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여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아람이 서서 말하되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고 책망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올 줄 알고 있으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책망한 것이며,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리라 한 뜻은 너희 마음속으로 성령이 되어 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으므로 육은 비록 죽었지만 성령으로 가 사람들의 마음으로 임한다는 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고,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의 근본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근본의 본처였으나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육신을 낮춘 것뿐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났다가 다시 본체로 돌아가셨으므로 세상에 계실 때는 아들이라 하셨고 다시 하늘로 가셨으므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로는 신으로 영신으로서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시오 부분적인 역사를 하시다가 이제 다시 육신을 입고 재림 예수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비유인데 바울 성경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동 18절 말씀과 같이 서로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호령이란 뜻은 재림지 사랑과 진노의 말을 뜻하는 것이고 전사장의 소리와 한 뜻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는 에녹 선지, 가브리엘 천사장, 에녹 선지의 새 노래로 주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팔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며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한 뜻은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뜻이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한 뜻은 사단이 변에 있던 자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뜻이며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육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한 뜻은 진리로 살고 있는 사람은 공중 즉 마음에서 주를 영접하면 그 육체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계속 풀이하면 천사장 선지 에녹 유다서 1장 14절 천사장이 동행하며 새 노래로 재림주를 증가해주고 재림주는 1차 오직 말씀만을 전파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단이나 마귀나 미치광이나 누구든지 자신만 믿고 따르면 영육을 아울러 구원시켜 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12.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시 오신다는 뜻은 영으로 사람의 육체에 임하신다는 것이지 그 육체가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면 육은 무익하느니라 하셨고 또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을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하였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재림주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를 증가하여 준다 하였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실상 즉 사실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보혜사 재림주 보혜사 오고 안 죽으면 보혜사 재림주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재림주 보혜사를 우리에게 준다 하였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므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다른 사람 심판할 이가 있다 하였고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면 한 사람이 심고 초림주 다른 사람 재림주 다른 사람이 건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재림 예수를 예수님 그 육체 이스라엘 사람 그 육체가 그냥 오길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고양이 뿔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13. 태극기에 경배하는 것은 왜 절대 우상 숭배가 아닌가? 우리나라 몇몇 종단에서는 태극기에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 운운하는 종단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에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태극기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므로 태극기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면 재림주가 올 적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하였는데 재림주는 태극기를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형상의 모형으로 섬기며 경배를 하고 있고 재림주가 왔어도 태극기가 떨지 아니하므로 우상이 아니고 또 이사야 41장 29절을 보면 우상은 바람이라 하였고 또 바람은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바람이라 하였으니 우상이 바람이란 뜻이나 거짓 선지자가 바람이란 뜻이나 같은 것인데 태극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하박국 2장 18절을 보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하였는데 태극기가 어떻게 거짓 스승이 됐냐 말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태극기는 우상이 절대 아니고 거짓 스승 즉 거짓 목자가 우상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태극기를 하나님으로 섬겨 다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4. 태극기는 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체인가? 태극기의 태극은 우주의 본체론적인 최고의 원리에서 기인되었다 하였으니 우주의 본체론적인 최고의 원리는 즉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태극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불을 보면 절대 한색이 아니고 밑에는 청색이 나오고 그 위에 홍색의 빛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극 안의 홍정색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태극 안의 홍정색 음양의 원리를 말하 홍정색이 다르지만 태극 안에 있고 또 음양의 원리로 본다면 음과 양이 합하여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도 색은 다르지만 하나의 불이란 존재에서 두 가지의 색이 나오니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요한복음 10장 30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 태그 음향설이나 불이 두 가지 색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이나 다 같은 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 홍색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청색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상 태그 홍, 청 이 세 가지만 비교해 보아도 대한민국 태극기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상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으라 하였고 27절 내가 본적고 동 28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였는데 이 말씀을 풀이하면 궁창은 원을 말하는 것이며 보좌의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며 남보석 같고 한 뜻은 남보석은 아니지만 남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정색을 말하는 것이며 또 단새 같아서 한 것은 단새 즉 새가 불에 밝게 다른 것과 같은 홍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로 보아도 태극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15. 천국은 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나?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고 하면 첫째,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인 태극기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모양이므로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편 33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였고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였는데 세계 어떤 나라 온 국민이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 나라도 없고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았는고 하며 하나님을 알고 섬기든 모르고 섬기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상인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국기로 만들어 온 국민 전체가 섬기며 경배를 하니 태극기에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으로 삼아온 국민이 산제사 드리는 것이고 애국가를 한 번이라도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이니 어찌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왜나 하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가 있는데 우리 국민 중에 애국가 한 번 안 부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알고 믿던 모르고 믿던 하나님께 온 국민이 합심하여 산제사 드리고 대께 경배하는 것. 산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국가가 있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요 우리 국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할 수도 대한민국에 보낸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풀이하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적으로 풀이하면 완전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16. 동방 해돋는고 동방은 왜 귀신의 조직체인가? 오늘날 종교계에서 동방해돋는 나라 운운하며 동방해돋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며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해돋는 곳은 절대 우리나라를 말한 뜻이 아니고 귀신의 조직체를 뜻한 것입니다. 왜나 하면 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돋는 곳이 우리나라 운운하는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전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하였고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어떤 전사에게도 오늘날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사실이 없으며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 한 사실이 없다 하였고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전사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삼으셨다 하였으니 바람은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면 바람은 거짓 선자라 하였으니 거짓 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해돋는 곳 동방 해돋는 곳임을 말한 것이라 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귀신의 왕들이 모인 곳이 해돋는 동방 곳이므로 해돋는 곳은 귀신의 조이체란 뜻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46장 11절을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동방이 우리나라라고 운운하는데 이것도 성경이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상징적인 것이고 말씀에서 짝을 찾아 풀이하면 독수리는 귀신의 왕이란 뜻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독수리가 큰 소리로 하하가 있으리로다 하고 하를 28장
8절을 보면 하를 예언한 선자는 거짓 선자라 하였으니 하를 예언하는 독수리나 하를 예언하는 거짓 선자나 같은 뜻이므로 독수리는 귀신의 왕을 상징한 것이요 그러므로 귀신의 왕들이 모인 것이 동방이므로 동방은 귀신의 조익체가 분명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25절을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듣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해두는 곳이 우리나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릇된다. 동 25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함.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에 진흙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하였는데 이 뜻은 해두는 곳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할 적에 헤매를 개는 것과 같이 진이겨 못살게 하며 질그릇 굽는 사람이 질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을 짓이기는 것과 같이 짓밟아 죽인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가 어찌 귀신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귀신의 왕들이 모인 곳이 해두는 곳이라 하였으므로 해두는 곳은 귀신의 조이체가 분명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몇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하나님 자기 발 행한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한뜻은 하나님이 동방에서는 사람이나 의로운 자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왜나 하면 귀신의 조익체인 동방 해두는 곳 동방에 사람이나 의인이 있겠습니까? 없으므로 동방 해두는 곳 동방에서는 귀신의 왕이 독수리면 전사 마귀라고도 하는 한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소에서 아무리 좋은 벌레가 나온다 하여도 결국 그 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6절을 보면 동방 풍속이 가득한 야곱 족속을 멸한다 하였고 예레미야 49장 28절을 보면 동방 자손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동방 해두는 곳 동방이 귀신의 조이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방 풍속이 가득한 족속을 멸하신다 하였고 동방 자손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우리나라가 동방이요 우리 국민이 동방 자손이라면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해두는 곳 동방이 절대 아니요 우리 국민은 동방 자손이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온 국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7. 세계 기독교인들은 왜 사단을 믿고 있는가? 오늘날 세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빙자한 귀신의 왕들에게 속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였는데 현 세계의 기독교인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고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가지만 보아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엇인가를 목자들에게 섞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 영생한 사람이 없으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마귀를 믿은 것이 분명한 것이며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였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목자들도 예수한테 인도한 목자가 하나도 없고 백성들도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빙자한 귀신의 왕들을 믿고 있는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하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신인데 이 하신을 예수님의 하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신을 예수의 하신으로 믿고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나 그 말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다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음. 18. 계시록 1장 죽었다 산자라 하는 하신은 왜 귀신의 왕인가? 계시록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 북두 칠성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사 될 일을 기록하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하시는 귀신의 왕인 천사 마귀가 예수를 빙자하여 마귀가 예수 인자하고 있는데 이 하시는 예수로 세계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으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천사 마귀를 믿고 있는 것이며 또 7별은 부득 질성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시니 왜 천사 마귀인가 말씀 안에서 짝을 찾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예수가 직접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므로 지금 요한이가 보고 있는 하시는 예수의 하신이 아니고 천사의 하신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를 예수로 믿는 것도 성령 부인 죄에 해당되는데 하물며 범죄한 천사 마귀를 예수로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가는 각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신이 범죄한 천사 마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 13절부터 보면 인자 예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 하였는데 인자 같은 이라 하였지 인자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인자는 아니지만 인자와 비슷한 천사이며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 하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발에 끌린 옷을 입은 사실이 없고 또 가슴에 금띠를 떼었다 하였는데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재물의 욕심 금띠를 띈 사실이 없음에 마음에 재물의 욕심을 가진 것은 천사마귀이며 띠를 띄어도 허리에 띠는 것이지 가슴에 띠를 띠는 법이 없음. 동 16절을 보면 오른손에 7별 부득칠성 7별이 있다 하였는데 예수님 7별은 부득칠성을 가진 사실이 없고 칠성은 불구해서 섬기는 것임. 이 칠성인 7별은 천사마귀가 오른손 격으로 데리고 있는 7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이 7사람 전체가 7천사마귀인 것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하였는데 이 뜻은 이 천사 마귀는 뱀같이 혀가 둘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혀가 뱀같이 둘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49편 6절을 보면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마음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좌우 날성검 두 날 가진 칼이로다 하였고 자면서 5장 3절에서 4까지 보면 음녀의 입술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하였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성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천사의 말이 분명한 것이며 또 예수님이 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 16절을 보면 요한이가 이 하신이 예수의 하신인 줄 알고 자세히 보니 예수의 하신이 아니고 뱀같이 혀가 둘다는 천사 마귀임을 깨닫고 죽은 자같이 되니 정신을 잃었다는 뜻이 하였는데 지금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신부를 온 천사 마귀가 예수 인자하고 거짓말을 하는 간경입니다. 동 17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이 한테 하는 말이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였는데 천사가 어떻게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할 수 있으면 또 처음이요 나중이니 할 수 있습니까?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는 말은 하나님이나 예수님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한 것은 천사가 예수 이제 하는 것입니다. 동 18절을 보면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였는데 천사가 언제 죽었다 산 적이 있습니까? 이 말도 천사 마귀가 예수 인자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로서 온 인자 예수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였고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천사에게도 아들이라 하는 성호를 준 사실이 절대 없다고 하였는데 천사가 어떻게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천사가 언제 죽었다 산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였는데 이 말 중에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한 말이 거짓말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었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준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며 하신 말씀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천사 마귀를 믿으면 사망 즉 죽을 수밖에 없고 음부 즉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하였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천사 마귀도 산채로 불못에 던짐을 받지만 그의 인도를 받는 백성도 같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빙자한 이 천사 마귀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사단이가 강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난 것이며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사한 천사의 하신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천사 마귀를 예수로 믿고 있고 또 칠성을 예수로 믿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회개하고 재림 예수를 따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같이 영생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19. 여호와의 종, 사자, 선자, 목사는 왜 소경이요 기머거리인가? 오늘날 종교계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종, 사자, 목사, 선자 등을 들고 나오는데 그들의 말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을 것은 목사, 종, 사자, 선자들의 인도를 받아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 여러 선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기록할 적에 그 뜻을 다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당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나와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가 강야에서 주를 얼마나 잘 증거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는 주를 의심하여 못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주의 사자, 사명자, 주의 사자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당시 누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를 잘 생각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무신론자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고 당시 주를 잘 믿으라 하는 제사장 목사,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37절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들의 불법이 드러나고 거짓말한 것이 두려워 서로 목사들끼리 의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들도 주를 얼마나 잘 증거하였습니까? 그러나 막상 재림주가 나타나니 자기들의 불법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날 것 같고 여태까지 전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런 예수와 같이 죽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보장되어 있고 법주의 국가 임으로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자니 목사라 하는 감도 전부 귀신들에게 받지 아니하였으며 돈 주고 산 것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자신들이 하나님 믿지 하여 목사라 하는 거룩한 성호를 돈을 받고 팔아먹은 것까지 들통이 나니 이제 와서 재림 예수가 맞다 하자니 여태껏 이단이라고 말한 것이 미안하고 재림 예수라 인정하지 아니하자니 뭐지 아나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과 같이 풀무불에 던지 우물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잊게 될 것이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였고 누가 나의 보내온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하였고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하였고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한 것입니다. 선지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하고 못 박았으니 오늘날 선지자 오늘날 인도자는 전부 거짓 선지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은 바알 귀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는 것이며 하였고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과 같이 선자로부터 제사장 목사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것임을 예레미야 23장 25절 말씀과 같이 거짓을 예언한 선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 꿈개지 몽사를 얻었다 하며 거짓을 말하니 이들은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을 보면 선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보았으므로 이 선자들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며 이들은 이사야 9장 16절까지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며 이들의 인도를 받는 백성도 이 거짓 선자들과 같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과 같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뜻은 사명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사자의 세례 요한이가 주를 못 맞이한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이사야 42장 19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소경이요 귀머거리란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받는 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오늘날 목사들이나 신종교 교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들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여호와의 종들의 인도를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42장 19절 말씀과 같이 소경이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잠언서 29장 21절을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아들, 예수 아들이자 하는 귀신의 왕으로 변하는데, 이 종들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안날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 하는 직분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 또는 재림 예수 밖에는 이 직분을 임명할 수 없는데, 오늘날 어떤 목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또는 재림 예수에게 직접 직분을 받은 목사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많은 이유는 각 교파의 노예나 종회에서 몇몇 귀신들이 하나님이 하며 목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목사라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각 교파의 노예나 종회 그리고 그 임원들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이 천인공 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나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면 약점을 가진 사람 목사 제사장 목사로 하나님이 세웠다 하였고, 마태복음 23장 28절을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 하였고,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주와 너무도 멀은 자들이라 하였고,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람의 교훈 인학교 교훈을 가리키고 가르치면 받았으니 주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인학교에서 배운 거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였고,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아들을 유학 보내고 가서온 사놓고 밥을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들이 율법사 하나님 율법사가 되어 지식의 열쇠 인학교에서 배운 거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전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함으로 들어가보자 하는 백성들도 많은 자들인 것이며,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과 같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저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 목사들을 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단설 때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인학교에서 배운 거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을 보면 이들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하였고,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 목사 제사장 목사들을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하였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은 저주를 받는다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이런 목사들에게 인도를 받아 구원을 받겠는가 백성들 자신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의 멸망 날도 멀지 않은 것이며 멸망의 날에는 요한은 나음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투기 보복 진노의 하나님으로 변하여 예레미야 25장 35절 말씀과 같이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오바다 1장 4절을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였고, 아모스 9장 3절을 보면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하신다 하였으니, 목자나 양떼 인도자들은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고 재림주는 마태복음 24장 47절 말씀과 같이 더 많은 양떼와 모든 소유를 상속하여 맡겨줄 것입니다. 20.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셋째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3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육체가 죽음이 없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나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고, 주님께 말하지만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가라 하고 저주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문들을 통하여 성 셋째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하였는데, 이 문은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12진주문이 나오는데, 이 12진주문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첫째, 표곡. 이 뜻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천문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만보소. 이 뜻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옥수.
이 뜻은 보혈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혼자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 녹보소. 이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부 언약의 자녀란 뜻인데 첫째, 둘째, 셋째의 뜻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언약 조건부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섯째, 홍만호요. 이 뜻은 율법을 뜻하는 것인데 이상을 알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섯째, 홍보서. 이 뜻은 재림 예수를 뜻하는 것인데 재림 예수를 만나 재림 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항호. 이 뜻은 내생물 즉 최고의 마귀란 뜻인데 마귀의 비밀을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재림주가 가르침. 여덟째, 노고. 이 뜻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라 하는 뜻인데 재림 예수를 만나 인도를 받아 사단의 비밀을 완전히 알면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딸의 자격을 말함. 40일 교육. 아홉째, 다망목. 이 뜻은 사람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는 영계적인 최고의 사단이를 뜻하는 것인데 야곱이나 요비같이 마귀의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째, 비추. 이 뜻은 우르머리 성생 우두머리란 뜻인데 사단이 시험에서 이기면 성생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전도를 나가야 함. 열한째, 총호. 이 뜻은 하나님이 참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이때 재림 예수로부터 새 이름 성호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열둘째, 자정. 이 뜻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때 셋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새 법들을 지키기 위하여 특수교육 상도를 받고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셋째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뜻인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섯째 문에 걸려 첫째 천국인 마음의 천국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천국에를 어떻게 가겠는가 하고 의심을 갖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천국은 힘든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지만 쉬운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천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주만 믿고 따르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재림 예수는 로마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불법을 사하여 주고 죄를 가리워 주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므로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므로 일단 죄에서 해방됨으로 왕이라 하는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왕이 되면 이사야 37장 3절 말씀과 같이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다시 간추려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므로 3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재림 예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여째 문까지 통과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 일곱째 여덟째 문 제1년에는 이책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 계시록의 뜻을 알아 하박국 2장 2절 말씀과 같이 마음판에 새겨 달려가면서까지 읽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첫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각 성령의 은사를 받고 순교자의 영을 받아 자신에게 임한 영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단 자신이 힘으로 안 될 땐 재림주가 책임짐. 40일 특수 훈련이 있음. 이삭의 하나님의 뜻 아홉째 열절문 제2년에는 순종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참조 전도를 하고 자신에게 임한 영이 하나님이나 예수인 자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육이 영을 이겨야지 육이 신한테 지면 아니 된다는 뜻이 이상을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는 둘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 능히 나온다. 기념품 받음 야곱의 하나님의 뜻 11째 열둘째 문 제3년은 야곱과 같이 어떤 한난이 닥쳐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를 주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 복음에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이 있음. 재림주로부터 새 이름 성호, 새 이름을 받는다. 각 사람의 신앙에 따라 1개월에도 됨. 20일 부활절은 왜 1월 17일 음력인가? 오늘날 세계의 모든 목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속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하나도 모르는 목자들에게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도적같이 이 많은 재림주를 맞이하여 구원을 받겠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민수기 28장 16절 를 보면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날은 유월절이 예비일이요 하였으니 유월절이 예비일은 유월절 전날인 13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잡혀 심판을 받기 시작하여 14일 아침에 재판이 끝나고 14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였고,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때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인 정월 14일이고 이날부터 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 하였으니, 정월 14일에 3일을 더하면 정월 17일이 되므로 부활절은 정월 17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월 17일 부활절 행사하지 아니하는 교파나 목자들은 전부 바알, 귀신, 바알에게 분항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2. 성탄절은 왜 2월 27일 음력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활절 성탄절 하나도 모르는 목자들에게 인도를 받아 구원을 얻겠는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일이 왜 2월 27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1월 17일 부활하시어 40일간 공중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늘로 하신 날은 2월 2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전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셨으니, 즉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이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일 2월 27일 음력이 분명한 것입니다. 23. 멸망의 가정한 자는 왜 1966년 6월 1일에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세상 끝에 가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적에 몇 가지 결정적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는데, 인자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하였고, 또 무화과나무 거짓 선자를 말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였고, 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1년 자는 깨달을지언서 하셨는데, 여기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나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같은 뜻이므로 먼저 멸망이 가증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이므로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 24절을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혼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하였는데, 여기서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한 뜻은 길을 인도하는 빛의 아들 해자, 빛의 아들이 7일에와 62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 26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으면 해자 받은 왕이 끊어져 없어진다고 하였으니, 즉 다시 말하면 조림 예수 당시 예수님은 길이요 세례 요한이는 길로 인도하는 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가정한 자가 언제 나타나는가 알면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이 멸망의 가정한 자의 역사하는 기간은 한 일에 7년 한 일에이고,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멸망의 가정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했으니까,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타난 연월일만 아면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란 영이 날 때부터 하였으니까 예루살렘은 비유이고, 예루살렘을 말씀 안에서 짝을 찾아보면 스가랴 8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으니, 재림주가 나타나기 전엔 진리의 성읍은 기존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건한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왜 마틴 루터가 예루살렘을 중건하였는가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가톨릭 천주교, 가톨릭 교가 조림 예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도들의 복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은 예루살렘이었으나, 세월이 흐름으로 예루살렘 천주교, 예루살렘이 부패되므로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일으켜 무너져 가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중건한 것입니다. 참조 마태복음 8장 12절, 나라의 본자손 천주교 신도,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감이 있으니라. 이상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은 마틴 루터이므로, 마틴 루터가 태어난 1483년을 기준하여 7일에와 62일을 계산하며 멸망의 가정한 자가 나타난 연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일에와 62일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고 하면 7일에와 62일을 더하면 69일에가 되고, 69일에는 69주일이나 같은 69일을 날짜로 한 사람은 한 일에는 7일이므로 483일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태어난 때부터 483일이 지나도 멸망의 가정한 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비유이고 선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였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하였으니 구약 당시 선자들의 일을 살펴보면 이 날짜를 한산하는 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장 6절을 보면 내가 네게 40일로 기한을 청하였나니 1일 1년이요 하였고,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40일에 하루 1년으로 한산한다 하였으면
483일을 1일 1년으로 환산하면 483년이 되므로 마틴 루터가 태어난 1483년에다 483년을 더하면 196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가정한 자가 나타난 연도는 서기 1966년도입니다. 이제 연도는 알았는데 월 1일에 나타나는가 하며 학교에서 1장 1절을 보면 2년 6월 1일에 하였는데 이 멸망이 가정한 자는 학교에서 1장 1절의 날짜를 들고 나오게끔 되어 있으므로 멸망이 가정한 자가 나타나는 날은 1966년 6월 1일을 기준하여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는 학교 1장 3조 24 멸망이 가정한 자는 어느 곳에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나타나는 것은 보거든 하였으니 이 거룩한 곳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 제일 거룩한 곳이므로 대한민국 경기도 신공 가짜면 밖에 일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에덴 동상 3장 25 멸망이 가정한 자의 형체는 어떠한가? 첫째 멸망이 가정한 자는 싹순 소녀 어린종 어린양 사자 감람나무 내생물 천사 선자 등의 여러가지 이름을 들고 나온다. 둘째 멸망이 가정한 자 외에 7사람 7천사를 하여 같이 있다. 스가랴 3장 8절 계시록 15장 5절 그리고 멸망이 가정한 자 이외에 모세 장로라 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셋째 이들은 교명을 장막 성전이라 하여야 한다. 계시록 15장 5절 넷째 멸망이 가정한 자는 1966년을 기준하여 18세이어야 한다. 계시록 13절 멸망이 가정한 자는 성씨가 6시이어야 한다. 이사야 15장 7절 여섯째 이들은 성탄절을 3월 14일로 정하여야 한다. 에스더 9장 19절 이외에 요한계시록 8월의 멸망에 가정한 자들의 형체를 표현한 것이므로 설교지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6. 전국은 왜 1973년 11월 10일 음력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이사야 32장 10절 이사야 21장 16절 참조 천국은 첫째 마음에 천국이 있고 둘째 육체의 천국이 있고 셋째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첫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어야 육체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셋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이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언과 이상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이 말씀으로 보아 70일에가 지나면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71일을 비유이고 이 71일을 풀이하려면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고 하면 앞에서 멸망이 가정한 자가 나타난 연주를 풀이한 방법으로 풀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71일은 70주일과 같은 뜻이며 한 일에는 7일 이므로 71일을 날짜로 환산하면 70 곱하기 7은 490이 나오는 것입니다. 15장 8절을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지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나 하였으므로 71일을 7으로 곱하면 안식년이 시작되는 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일에는 7일임. 그럼 마틴 루터가 태어난 때부터 490일이 지났어도 천국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비유가 틀림없는 것이고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짝을 찾아 풀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였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하였으니 선자들이 날짜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였는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장 6절을 보면 내가 네게 40일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1일이 1년이요 하였고 또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40일에 하루 1년으로 환산한다 하였으니 여기서도 1일 1년으로 환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491년으로 환산하면 490년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1483년 11월 10일 생이므로 1483년 11월 12일에다 490년을 더하면 1973년 11월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73년 11월 11일 기준으로 하여 첫째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날이란 뜻은 이날 이전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다시피 하였지만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마귀는 거꾸로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시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을 선하게 쓰고 태극기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믿으면 참 하나님과 그 위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과 같이 이상 즉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이 응하고 영원한 즉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부귀와 장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973년 11월 10일이 지났는데도 천국이 무엇이 이루어졌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기준하여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과 같이 한 겨자씨 알만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림 예수가 분명히 천국이 1973년 11월 10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질문한 사람을 위하여 몇 가지 더 말씀드린 주가 1973년 11월 12일에다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지금 한 겨자씨 알만하게 이루어지었고 이날을 형리상학과 형리하학적으로 구분하여 풀이하지 아니한 이유는 예레미야 31장 13절에 기뻐 춤을 추다가 근심한 후에 다시 기쁨을 얻는다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한 뜻이고 또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한 뜻이고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천국 신랑 천국이 더디 온다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뜻이고 또 다니엘서 2장 21절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연계하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작정하신 이유이지만 그 뜻을 변경하실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예가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40일 안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선지 요나를 보내어 작정된 멸망의 날을 선포할 적에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함으로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사 모든 작전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연수를 390년가 10년을 연장하여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일 만에 가리란 가나안 땅 신천지 가나안 땅을 40년간이 걸려도 못 들어가 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업으로 준다 고 맹세까지 하였지만 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였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형리하학적으로 임하지 아니한 것은 누구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박하는 자들에게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는 잠잠하고 기다리라 하였고 그래야 너희 길이 홍통하여 진다고 하셨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와 불평하지 말라 하였고 분을 그치고 노함을 버리라 하였고 악한 길을 품고 불평을 하야 행하게 치우쳐 저주만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는 참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육체가 영생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계시록 21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마태복음 25장 34절 장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27.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하늘에서 금덩이가 산더미 같이 떨어지는 줄 알고 평안히 놀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허탄하고 망연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 이를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한다 하였고 또 고린도 전서 15장 18절을 보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하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사람끼리 모여 악을 떠나 진리로 주 안에서 피와 땀으로 노력할 적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과 같이 한 겨자씨 알만하게 천국이 시작되어 3층 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였는데 이 뜻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운 밀가루가 누룩으로 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태껏 세상에서 살싸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곱던 것을 버리고 누룩과 같이 주를 이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누룩이 부풀어 나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바라는 것을 미리 감찰하시어 하나님 축복을 하여 준다는 뜻이고 가로 성말이란 뜻은 1차 천국, 2차 천국, 3차 천국으로 나누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하였는데
셋째 하늘은 셋째 천국을 말하는 것이므로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천국 하나님, 사람 모든 우주 만상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 영혼, 육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천국, 첫째 천국, 마음가짐, 100세 정도의 사망. 이사야 65장 20절. 둘째 천국, 육체, 남의 수와 같이 사람. 이사야 65장 22절. 셋째 천국, 영혼, 육, 사망 없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계시록 21장 4절. 이상 말씀과 같이 천국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국은 재림 예수를 맞이하고 하늘에 은사를 받고 순교자의 영을 받아 신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첫째 천국인 마음의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첫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이삭 야곱의 경로를 지나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이 둘째 천국인 육체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은 첫째 둘째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사망, 죽음,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것이 셋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람의 육체가 영생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의 육체는 분명히 영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였고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였고 누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였고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모든 육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낱날을 감하신다 하였고 이사야 45장 13절을 보면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하였고 이사야 6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한다 하였고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는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아 하였고 이사야 65장 25절을 보면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다고 하였고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같이 하고 햇빛은 칠배를 더 밝게 하여 평강이 무궁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참조. 이상 말씀과 같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육이 부귀와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셋째 천국은 우리 거룩한 사람끼리 여호와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가옥을 건축하여 고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 샘물 불사야 생명수 샘물빛 모든 요건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28. 1973년 말까지의 재림주 역사는 무엇인가? 1973년 말까지의 재림주 역사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과 같이 인자의 징조만을 보여주며 이사야 56절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본 백성을 모으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과 같이 어린 양 재림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처음 익은 열매 야중 익은 열매가 있음 14만 사를 뽑는 역사인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과 같이 기름 부음을 하여 이사야 56장 8절 말씀과 같이 이미 본 백성에 또 모은 내 기초석으로 삼고 또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과 같이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땅끝까지 모으는데 하나님의 사도로 명하여 내보내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과 같이 재림주를 기준으로 하여 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마귀들을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 28장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지혜가 강대하심으로 기묘한 모락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29. 1973년 이후에 재림 예수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죄가 주왕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고 이사야 56장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에게 또 모으는 역사를 하며 계시록 14장 4절 말씀과 같이 야중 익은 열매 사람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하며 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번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 예수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지만 진리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을 말함.
양들을 찾아 인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과 같이 이방인 예수를 안다는 사람을 말한 이방인의 빛을 삼아 저희로 땅끝까지 다 구원을 얻게 하며 로마서 3장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 마태복음 4장 31절 말씀과 같이 천사,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가진 자들을 다 모아 구원을 시키며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사람으로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이사야 2장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전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하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하며 이사야 16장 14절 말씀과 같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들을 풍분히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진멸시키는 역사를 하고 반열대로 셋째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1973년 말 전에 재림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와 성령 해방죄만 범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과 같이 일상적 바라던 모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사야 45장 3절 말씀과 같이 우선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계시록 21장 4절 말씀과 같이 눈물이 그치고 다시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장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아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소 셋째 천국 안식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0일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한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30절을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는데 이 노아 때란 뜻은 노아 때의 경로로 인자가 재림한다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가 40일 주야로 내린 것과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까마귀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를 내어 보내는 경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노아 때를 우리나라의 형리 상학과 형리학적으로 풀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40일의 뜻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박당하고 해방이 되어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혼란에 있던 약 40년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교 형리학적으로는 개수 기밀성을 뜻하는 것인데 왜 개수 기밀성이가 까마귀교인고 하면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다시 안 받아주고 방주를 왕래하면 기회만 있으면 치고 들어오려는 것이나 개수 기밀성이가 기회만 있으면 무력 침략을 하려고 무장 군기를 내보내는 것이나 같은 격이며 개수 기밀성의 마음은 까마귀보다 더 때문에 노아 때의 까마귀의 격은 형리학적으로는 개수 기밀성이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형리상학적으로는 까마귀의 격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문선명 교주입니다. 왜나 하면 까마귀가 방주를 돌면 기회만 있으면 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나 문선명 씨가 기회만 있으면 기존교회를 치고 들어가요 공중의 원리 강연회를 열어 기존교회 거짓 목사들을 초청하여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이나 같은 격이며 문선명 씨의 마음도 까마귀보다 더 검은지 휘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형리상학적으로 까마귀 격이 문선명 씨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문선명 씨의 원리론 문선명 씨가 왜 자신이 마귀라 증거하였는가 하면 문선명 씨는 그림과 같은 원리로 자신이 재림주 참 아버지 재림주라 하는데 이 원리는 성서적으로 보면 마귀란 뜻인 것입니다. 그림 참조 1월 신여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상의 원리로서 문선명 씨는 1월 신여 재림주란 뜻인데 이 뜻은 문자는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단상이 됨으로 재림주의 성씨는 문씨이어야 하고 제사를 드릴 적에 제사장의 생선과 양고기가 오르게 되므로 고와 양자를 합친 선자가 이름에 있어야 하고 또 천신과 지신이 있으므로 천신은 이라 지시는 월을 합친 명자가 이름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여 재림주의 이름은 문선명이라 하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신여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뜻은 문선명씨 이름 중에 천신과 지신이 합친 명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1월 신이라는 뜻인데 문선명씨는 1월이 좋은 것인 줄 알고 1월 신이라 하는데 1월이란 뜻은 귀신의 왕이란 뜻인 것입니다. 왜나 하면 마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1월이 어두워져 빛을 내지 못한다 하였고 또 요엘서 2장 10절을 보면 1월이 깜깜하여 진다 하였고 또 수바나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1월 신에게 경배하고 윤선명 씨는 해를 상징한 빠지를 만들었는데 이사야 17장 8절을 보면 태양상을 다시는 바라보지 아니한다 하였고 이상 말씀과 같이 1월 신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므로 여호와께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참조. 첫째 비둘기교. 첫째 비둘기격은 형리학적으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가까이신 이승만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방주 첫째 비둘기를 내어보내어 안착할 곳이 없어 방주로 돌아온 곳을 노아가 손을 내어 방주로 들어오게 한 것이나, 이승용 박사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을 하시고 4.19 학생 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하신 것이나, 같은 격임으로 노아 때 형리하학적으로는 첫째 비둘기 격이 이승용 박사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생략한, 형리상학적으로는 첫째 비둘기로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신앙촌의 박대선 장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가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나, 박대선 장로가 천국을 건설하려고 신앙촌을 건설하다가 천국이 아니 되므로 자신의 부름인 장사꾼으로 돌아간 것이나, 같은 격임으로 노아 때의 첫째 비둘기 격은 형리상학적으로는 박대선 장로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박대선 장로의 원리론. 박대선 장로는 왜 장로라 하였는가 하면, 이사야 9장 15절을 보면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꼴이 헤어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자라 하였고, 또 감람나무라 하였는데, 예레미야 11장 1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의 불을 피웠고 그 가지 감붙고 살아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 귀신 바알에게 분양 제사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극복한 이스라엘 집 박정로 자신이 이스라엘이라 하였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그에게 감난나무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노라 하였고,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였고, 이사야 17장 6절을 보면 감람나무가 흔들릴 때 이상계 실과가 남는다 하였고, 계시록 1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감람나무가 있는 곳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니, 한 뜻은 사람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옛날로 말하면 감람나무가 있는 곳은 소돔과 같이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곳이라 한 뜻입니다. 또 박장로는 시온이라 하였는데,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을 보면 시온산이 항모의 여호가 노는이라 하였고, 또 영적 엄마라 하였는데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면 젖먹이는 자 영적 엄마 젖먹이는 자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하였고, 또 단지파라 하였는데 창세기 49장 17절을 보면 다는 길의 뱀이요 적경의 독사로다 하였고, 또 동방의 한 목자라 하였는데 스가랴 11장 16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하이슬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 하였고, 또 혼인을 금하라 하고 복숭아 빈들 없는 고기를 못 먹게 하였는데,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배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남서 3장 1절에서 4절. 휙휙 부는 것빛 마술사. 대선과 후서 2장 8절에서 12절. 표적과 거짓 기적 행하는 것. 에레미야 49장 16절. 높은 산 위에 제단 짓는 것.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 야곱이가 승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아무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고, 마태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고, 마가복음 7장 15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였고,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둘째 비둘기격, 셋째 비둘기격. 노아 때 둘째 비둘기격과 셋째 비둘기격은 같이 풀이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나누어 풀이하면 상당히 복잡함으로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리학적으로 둘째 비둘기격이 누구인가 하면 민주당 당시 윤배선 대통령 각하이시고, 셋째 비둘기격은 장명박사 내각 책임자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비둘기가 감람나무새 이파리를 물고 와 땅에 물이 말라간다고 노아에게 보여준 것이나,
제2대 윤보선 대통령 각하가스 대통령이 됨으로 새 법을 만들어 내가 책임제로 법을 정한 것이나 같은 격이고 또 셋째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가 안 돌아온 것이나 장명 박사께서 내각 책임질 총리로 앉아 일을 하시다가 5.16 군사혁명으로 9개월 만에 물러난 것이나 같은 격이므로 노아 때의 형이 하학적으로는 둘째 비둘기 격이 윤보선 씨가 틀림없고 셋째 비둘기 격에는 장명 박사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 생략함. 형리상학적으로는 노아 때 둘째 비둘기 격으로 나온 사람은 가천 장막교의 제사장인 모세 장로이고 또 셋째 비둘기 격으로 나온 사람은 장막교의 교주 어린종입니다. 왜나 하면 둘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온 것이나 모세 장로가 어린 종놈을 장막교 교주로 시킨 것이나 같은 뜻이며 셋째 비둘기가 안 돌아온 것이나 어린 종이 구원이 없는 것이나 같은 뜻이므로 형리상학적으로는 둘째 비둘기 격은 모세 장로, 장막교 제사장, 모세 장로가 틀림없고 셋째 비둘기 격은 장막교 교주 어린 종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유재열 씨는 삭순 소년 어린종 천사 내성을 이라 하는데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나 하면 이사야 3장 12절을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를 아이요 소년 아이요 하였고 잠언서 7장 7절에서 끝까지 보면 소년이 음력의 꼬임을 받아 사망과 음으로 내려간다 하였고 멸망이 가증한 자의 형체 참조 그리고 또 자기들이 파수꾼이라 하는데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이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해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다목이 심하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한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 에스겔 23장 6절에서 8절, 에스겔 23장 12절에서 14절, 스가랴 4장 10절 참조. 장막은 왜 불탈 것인가? 욥기서 18장 6절을 보면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 7등불 등불은 꺼질 것이요 하였고 욥기서 15장 34절을 보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하였으니 욥기서 18장 15절을 보면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향불이 그 조소 장막 안 그 조소에 뿌려질 것이며 하였고 호세아 9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저들이 알지니라. 선자 유재열 전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 유재열 씨의 부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제약이 많고 네 원한이 큽니다. 선자는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었거늘 이 선자는 그 모든 행위가 세잡는 자의 꿈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 악행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상 말씀과 같이 이 노아 때와 같은 비유가 다 이루어지면 이후에 인자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인자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한 것입니다. 32. 에덴 동산 아담 하와 창조전에 왜 사람이 많이 있었는가?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니까 이 세상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으므로 이제 아담 하와 가인 이렇게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인을 책망할 적에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창세기 4장 15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케 하였다 하였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많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까지 만들어주고 너를 죽이고자 하는 누구든지 7배의 벌을 주리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아담 하와 가인 외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아담 창조전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있었고 또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는 안개만 가득하다 했고 또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다 하였는데 이 전체의 말씀은 비유인 것이니 말씀 안에서 짝을 찾아 풀이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담 창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비유이므로 우선 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참조.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였고 이사야 44장 23절을 보면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니라 하였는데 나무가 어떻게 소리내어 노래를 합니까? 이것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도 사람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생명나무라 하였는가 하면 잠언서 3장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생명나무니 에덴 동산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는데 나무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합니까? 이것도 비유고 나무는 사람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5장 14절 참조 아담 창조 전에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동산에는 뱀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유면 악한 사람을 뱀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화해를 꼬인 뱀 옛뱀 곰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사람이라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을 뱀이라 한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진짜 뱀이 하해를 꼬였다면 그때 뱀은 말을 하였다는데 지금이나 이전 뱀은 왜 말을 못합니까? 말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다 하였는데 이 보석은 비유고 출애굽기 39장 14절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 하였으니 10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10사람이 동산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뱀이라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있었고 또 보석이라 하는 10사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66장 17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따라 돼지고기 욕심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거짓말 가증한 물건 쥐 도둑 쥐를 먹는 자 배우는 자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아담 창조 전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섰더라 하였는데 안개는 비유임으로 말씀만에서 짝을 찾아 풀이 하야 하는 것입니다. 안개는 잠언서 21장 6절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하였고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를 안개라 하였고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으므로 안개는 세상 아침에 끼는 안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안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안개라 하였으니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안개만 온 지면에 가득하다 하였으므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는 불법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5절의 장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3. 에덴 동산 창조사는 왜 이제 창조되는 것인가? 에덴 동산 창조 역사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창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 창세기 처음부터 구하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아담하와 창조 역사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했고 또 이사야 48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창세기 옛적의 장래사 앞으로 될 장래사를 구하였다 하였고 또 이사야 48장 6절을 보면 내가 세우고 네가 모든 사람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느니 이런 에덴 동산 창조 역사의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재림주 만나기 전에는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였고 시편 78편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 에덴 동산 창조 역사의 비밀을 발표한다 하였고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였으니 이상 말씀으로 보아 에덴 동산 창조 역사는 과거 옛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될 장래사를 옛적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여 놓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창조 역사가 지금 된 것이니까 에덴 동산 창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렇게 불의를 하여 하나님은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지구상에 생긴 것이 6천년 밖에 되지 아니 되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4. 아담 하와의 창조론의 원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신 뜻은 사람의 육체의 근본을 만들 때를 말씀하신 것이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신 뜻은 스가랴 12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창조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뜻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므로 그 사람 아담, 그 사람이 생명 즉 영생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는 죄인만 살고 있는데 이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담의 창조 역사인데 아담이 그만 범죄를 하고 만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상 말씀이 하와인 여자의 창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갈빗대가 무슨 뜻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뼈들에게 말을 하였고 에스겔 37장 11절을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보아 진짜 사람의 뼈를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뼈라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하신 뜻은 아담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여자 즉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 주의 종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니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였는데 이 뜻은 아담의 자식이란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식을 만들 적에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인 정중이 모체로 들어가 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빗대라 한 뜻은 남자의 성기를 말한 것이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였다 한 뜻은 사람이 자식을 만들 때 잠을 잘 때 만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누구를 뜻한 것이고 하면 장막교의 교주 유젤이 아버지인 유인수를 뜻한 것이고 여자는 장막교의 교주 어린 자 유제일을 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의 종 유제일 여자를 꼬인 뱀이라 하는 사람은 장막교의 제사장이며 모세 장로라 하는 유제일의 외삼촌 신종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로 뱀 모세 장로가 여자 어린 종 소년 여자를 꼬여 범죄하게 함으로 여자가 범죄를 하고 여자 어린 종 소년 여자가 아담 유인수 아담을 꼬여 범죄케 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들을 에덴 동상 동편으로 쫓겨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과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참조 잠언서 7장 7절에서 끝까지 보면 소년이 음녀 뱀 음력의 꿈을 받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5. 에덴 동산은 왜 경기도 시흥공 가천면 일대인가? 에덴 동산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곳 에덴 동산은 경기도 시흥공 가천면 일대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8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딸이 이르리니 이성을 하나를 망대 가나생 간망대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 남타령 고개를 말하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증량줄이 곱게 가래산 정계산 가래산에 이루고 고아 안양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처와 제의 꼴짝이 장막교를 말함. 제의 꼴짝이와 기르는 상거리 기르는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평말문 말죽거리 동평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 세상 모든 밭에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의 성지인 천국이 이루어질 곳은 가나선 간망대를 기준하여 청계산 통신대를 기준하여 안양 방면과 말죽거리 입구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저수지는 이사야 22장 11절 말씀과 같이 연못을 저수지로 만들었어야 되고 또 동산 안에 있는 저수지는 창세기 2장 10절 말씀과 같이 내 그늘로 갈라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강을 왜 수문이 있는 곳을 잡는고 하면 저수지를 만들 적에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농사를 짓는데 물을 대기 위한 목적이므로 수문이 있는 곳을 첫째 문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을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흘렀고 하였는데 여기서 셋째 강인 히데겔을 짝을 찾아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히데기라 하는 큰 강가에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후와서 정금띠를 띠고 그의 몸은 항옥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하였는데, 항옥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내 생물은 항옥 같고 하였고, 계시록 15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우박수 정금띠나 같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하였고, 내 생물은 7 천사 중에 내 생물이 있다 하였고, 내 생물은 7 천사와 같이 장막 성전에서 나온다 하였으니 히데길 강가에 장막이 있어야 하고 또 장막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 성전에는 내 생물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장막 성전에는 7 천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장막이 있는 곳에는 금항로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상,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마귀에게서 받은 언약문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마귀에게서 받은 허탄한 그림과 말,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용로,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돌에 천연적으로 새겨진 새 모소 용록 대한민국 지도 십자가, 비석들 등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였는데, 다시 전체로 풀이한다면 에덴 동산 셋째 강인 히데엘이라 하는 강 물줄기 골짜기, 강가에는 장막이라 하는 산당이 있어야 하고 이 안에는 그룹 천사 7 천사가 모여 마귀에게 제사 드린 제단을 만들고 마귀에게 제사 드림으로 마귀와 언약한 문서와 허탄한 그림 몽사 허탄한 그림을 받고 마귀와 언약한 근거로서 마귀들이 천연적으로 돌에 새겨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 비둘기, 한국 지도 등 수십 가지를 근거로 주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가천에는 실상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천이 에덴 동산이 틀림없고 여호와의 성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곳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36. 재림 예수의 자극론 1. 누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니까 이미 예수가 잉태하였더라 하였으므로 재림 예수도 태어나기 전에 호적을 먼저 하였어야 한다. 2. 누가복음 17장 25절을 보면 재림주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하였고, 또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복음 외치기 전에는 빈들에 있느니라 하였고,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재림주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고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므로 재림 예수는 고난과 멸시로 이 세상을 살아왔어야 한다. 3.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재림 예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였으므로 재림 예수는 표준형의 체격과 인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재림 예수는 16세 때에 박대선 장로교에 입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밑에 있으며 안수를 받았으므로 재림 예수도 지금 세례 요한교로 나온 박대선 장로교에 입교하여 안수를 받았어야 한다. 5.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살았으니 재림 예수도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야 한다. 6. 시편 8편 5절을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전사보다 못하게 하신다 하였으므로 재림 예수는 전사들이 있는 장막 성전에 27살에 입교하여야 한다. 7.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더라 하였으므로 재림 예수도 복음을 외칠 때 30세쯤 되어야 한다. 8.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였고, 동 16절을 보면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으므로
재림 예수는 말 띄어야 한다. 9. 계시록 21장 17절을 보면 성각 재림주 성각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하였으니 재림 예수의 성씨는 굿이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참조. 설교시 자세히 설명하여 드림. 10.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의 신구약 66권은 오직 어린 양만이 풀이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재림 예수는 요한계시록의 신구약 전체를 완전히 풀이하여야 하고 특히 10편 78편 2절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과 같이 옛 비밀인 에덴 동상 창조 역사를 완전히 과학적으로 풀이하여야 한다.